오늘 주시는 말씀 이사야 66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내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어머니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엄마라고 부른 것 같아요. 아버지는 그래도 좀 겁이 나서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엄마 아빠를 생각할 때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엄마 아빠에 대한 어떤 안 좋은 생각도 있지만 그래도 좋은 것만 생각이 나서 내가 엄마 아빠 마음을 몰라줄 때도 있었고 정말 엄마 아빠 마음을 팽개해드리지 못한 때도 있었구나 그러면서 참 불의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의 그 좋은 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생각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 것들 뿐이지요. 오로지 자식들을 위해 뼈빠지게 일하시며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왜 내 부모는 가난하셔서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엄마 아빠를 친구들에게 소개할 때도 부끄러워하면서 숨길 때도 있습니다. 또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엄마 아빠는 못해줘? 그러면서 불만과 불평을 가질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왜 잘난 부모 만나지 못했을까? 다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없고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없었고 다 부질없는 생각입니다. 그래요. 어떤 부모는 부모답지 못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답지 못한 부모라도 나를 있게 하고 날 낳아서 길러주신다고 고생한 그 부모님은 존경받아야 되고 공경받아야 마땅합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으로서 공경해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나도 자식답지 못한 자식일 때가 있었잖아요. 철없이 굴고 내 욕심만 생각하고 엄마 아빠 마음을 몰라주고 엄마 아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할 때도 있었잖아요. 엄마 아빠 그 사랑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엄마 아빠 사랑에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더 잘해드리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교회 어르신들이 내 엄마 아빠라 생각하고 주 안에서 영적인 부모잖아요. 그래서 잘 공경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자식이 아플 때 엄마가 잠을 잘 수 있나요? 아빠는 피곤하니까 미련해서 잘 수가 있는데 저도 내일 새벽기도 해야 되고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아이가 밤새도록 머리가 펄펄 끓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계속 연신 그 병원에, 옛날에는 병원에 뭐 응급실도 없었어요. 밤중에 병원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냉수 찜질을 해주고, 저는 너무 피곤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잘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잤는데 아침 일어나 보니까 아내가 밤을 꼬박 새운 거예요. 얼마나 자식을 사랑했으면. 그 아이가 밤새도록 열이 펄펄 끓는데 정상으로 돌아왔더라고요. 자,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어느 농촌집에 불이 났는데 그 불을 다 끄고 난 후에 그 집안에 들어가 보니까 엄마 암탉이 뺑아리를 품은 채 새카맣게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로 툭 건드려 보니까 그 불에 탄 그 엄마의 그 모습은 산산조각 이렇게 재가 되었는데 그 속에서 삐약삐약하고 새끼 병아리들이 살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를 볼 때에 짐승이라도 동물이라도 새끼를 사랑하는 사랑은 참으로 크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래전 미국 어느 시골 마을에 아버지를 잃고 헐머니 어머니와 아들이 사는 가난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밤낮으로 일을 해서 이 아들 공부에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수고를 잊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 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전교 1등상 금메달을 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학교 가자 그러니까 엄마가 부끄러워서 안 가신다고 합니다. 입을 옷도 없다. 난 안 가도 된다. 그럴 때 이 아들은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가 없는데 졸업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엄마는 남루하지만 깨끗하게 빨아입은 옷을 입고 아들의 졸업식장에 갔지만 부끄러워서 앞에 나가지 못하고 제일 뒤에 기둥 뒤에 서서 그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1등상 금메달을 목에 건 아들은 엄마가 처음에는 차에도 잘 안 보이는데 저 뒤에 어머니가 계신 것을 알고는 어머니가 서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목에 걸려있는 금메달을 엄마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건 엄마 거예요.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자라서 미국 28대 대통령 토머스 윌슨입니다. 윌슨 대통령. 그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할까? 그리고 또한 고생하며 수고한 어머니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어머니의 불붙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붉은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고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제정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어버이 주일의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는 분도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보살펴 주십니다. 그 말씀이 시편 121편 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돌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때는 목숨까지도 바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동물의 세계에서도 자식 사랑을 보여주는데 대표적으로 남극 펭귄의 경우입니다. 이 펭귄의 자식 사랑은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이에요. 펭귄의 암놈이 알을 낳을 때 수컷의 발등 위에 낳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발등에 털이 수북히 있어요. 그 영하 40, 50도의 추운 날씨에도 아빠 발등에 난 털 속에 있으면 따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강추위 속에서도 아빠 발등에 그 털이
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하 40~50도의 혹한기에 어미는 낳은 알들을 수컷 아빠에게 맡기고 어디론가 집을 떠납니다. 발등에 알을 받은 아빠 수컷은 새끼가 부화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선 채로 60일을 견딘다고 합니다. 뭘 혼자가 아니고 여러 수컷 새끼들과 함께 몸을 붙이면서 이제 바람을 막으면서 그렇게 바람막이 된 그 자리는 빙빙 돌면서 이렇게 이제 있지만은 그래도 그 자리에서 부동자세로 60일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영하 40~50도의 강추위와 시속 40km의 강풍을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암놈은 먹이를 구하기 위해 바다까지 가서 새우 위에 먹이를 잔뜩 뱃속에 저장시킨 다음에 그 빙판을 가로질러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면 새끼가 부화되어 있고 아빠와 교대해서 뱃속에 저장해온 먹이를 토해서 먹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펭귄 밀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펭귄 밀크. 여러분 드시고 싶습니까? 달포남짓 꼬박 굶은 데다가 눈보라와 폭풍 속에서 시달려 체력 소모가 심한 아빠 수컷은 영양실조 직전까지 갔지만 아내가 마련해온 그 먹이를 외면합니다. 새끼를 위해서 아빠가 먹지 않습니다. 가엾은 아빠 펭귄에게 조금은 나누어 줄 법도 한데 그들도 보지도 않고 제 새끼 과보호에 여념이 없는 어미를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굶주림에 비틀대며 바다를 향하는 수컷의 모습은 처량하기까지 합니다. 필사적으로 걸어가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미끄러지고 나뒹굴다가 끝내 일어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위해 버림까지 받고서 눈을 감는 것이 엄마 아빠의 펭귄들입니다. 이러한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엄마 아빠의 사랑은 그 자식을 잊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는 사랑입니다. 전쟁이 나서 가족들을 데리고 피난을 가다가 폭탄이 떨어지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나 살려라, 나부터 살고 보자 그러면서 아이들 내팽개치고 도망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포탄이 날아올 듯 싶으면 아이들부터 찾아서 감싸고 엄마 아빠는 방패막이가 되어줍니다. 어느 가정에서 가족여행을 갔는데 여행지에 늙은 엄마를 홀로 버려둔 채 그 가족들이 돌아가는 바람에 경찰이 버려진 노인을 양로원에 입원시켰다는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 들으셨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어머니는 절대로 아들의 이름과 주소를 말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식들은 어머니를 버려도, 아빠를 버려도 부모들은 자식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엄마 아빠는 그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않습니다. 그 자식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물론 혹시 그렇지 못한 부모가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혹시 인간은 잊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 된 우리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을 우리도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엄마 아빠에게, 영적인 엄마 아빠에게 베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노인대학에서, 건강대학에서 우리가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나훈아 씨가 작사 작곡한 곳인데 우리 엄마가 생각나요.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홍시라는 제목인데 이 노래가 이번 전에 계속 생각났습니다. 일부 때는 제가 이 가사를 읽어드렸는데 직접 영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엄마가 생각이 난다. 이렇게 엄마 생각이 나죠? 예. 아빠 생각도 나죠? 예.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하고 또 교회 영적인 엄마 아빠 교회 어르신들을 내 부모라 생각하고 잘 모시고 공경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느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나와 어머니가 물속에 빠지면 누굴 먼저 건져줄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당연히 어머니지. 그 이유는 엄마는 한 분뿐이지만 아내는 다시 얻을 수 있기 때문이야. 그 말을 듣고 아내는 실망감이 너무 커서 도대체 이 남자와 살아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상담소를 찾아갔어요. 상담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남자와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혼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상담사와 부인, 오늘부터 열심히 수영을 배워보세요. 수영 배우면 물에 빠져도 살아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엄마 아빠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는 사랑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야단치시고 때리기도 하시줍니다. 그러나 늘 부모님 마음은 그것 때문에 우리로 낙심하거나 또 고통당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는 마음입니다.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해도 항상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6장 13절을 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13절만 보시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지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영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식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비록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지만 하나님 그들에게 일시적으로 징계하시고 채찍을 때리셨지만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그랬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구약의 시온성을 의미하고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오늘 보면 앞부분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젖을 빨게 하고 그 품에 안기게 하고 위로받게 할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 나가도 엄마 아빠 품을 찾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얻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험한 세상 한 주간 살다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영적 음식을 받아 먹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살이에는 절망하고 힘들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기 위해서 우리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아빠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쁜 짓만 하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쁜 짓보다 미운 짓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자식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는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미국 어느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 문제는 첫 글자가 M으로 시작하는 단어 중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성질과 힘을 가진 단어를 쓰시오. 정답은 마그네틱입니다. M자로 시작하는 마그네틱, 자석, 진함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85% 이상의 학생들이 뭐라고 답을 쓴다면 M자로 시작하는 mother, 엄마라는 답을 썼습니다. 고민하던 선생님이 mother를 답으로 쓴 학생들에게도 그것을 정답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M으로 시작하는 말로 상대방을 끌어들이는 단어를 가진 엄마로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얼마 전 영국 BBC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무엇인가를 설문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많은 상금을 걸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에 선정된 단어 역시 mother였습니다. mother, 엄마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엄마, 아빠입니다. 엄마 이야기만 하면은 아빠들은 항상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어버이라고 했습니다. 찬송가에도 나중에 어머니 노래가 나오는데 그 어머니라는 말 속에 아버지도 포함됩니다. 네. 힘없는 아버지에 대한 슬픈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학간 아들이 어머니와는 매일 전화로 소식을 주고받는데 아버지와는 늘 무심하게 지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나는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렇게 유학까지 왔는데 아버지께 제대로 감사해 본 적이 없구나. 어머니만 부모 같았지 아버지는 늘 손님으로 여겨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들은 크게 후회하면서 오늘은 아버지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마침 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엄마 바꿔줄게. 밤낮 교환수 노릇만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놓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니요, 오늘은 아버지하고 이야기하려고요. 그래서 아버지는 왜? 돈 떨어졌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돈 주는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아들은 다시 아버지께 큰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너무 불효한 것 같아서 오늘은 아버지와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와 너 술 마셨니? 여러분, 엄마의 사랑만이 귀한 것이 아니고 아빠의 사랑도 여러분 귀한 것으로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엄마 아빠는 모든 인간의 영원한 안식처이자 고향 같은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더 주고 싶어하는 엄마 아빠이셨습니다. 이 엄마 아빠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도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